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의 모든 성향과 기질을 주님께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지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가진 다양한 기능과 활동력을 전부 포용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체라는 말은 사람의 육체적인 몸의 행동적인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지체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이지와 상상과 마음과 느낌과 감수성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지체라는 용어는 우리가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사도의 명령은 우리가 우리 모두를 의의 거룩에 전부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전에 죄의 세계에 너희의 지체를 드린 것 같이 이제는 같은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새로운 지체나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심 전에 가진 재능과 힘과 성향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여전히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갖지 않았던 천성적인 능력들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일한 능력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는 회심 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 지체, 너희의 능력과 성질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이제 그것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드는 차이란 그의 능력과 기능과 성질들이 전보다 더 좋고 더 부지런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정확히 분배하셨습니다. 같은 두 꽃이 없고 같은 두 동물이 없습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양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같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기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개성을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간교한 올가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개성이 제멋대로 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그것을 옛 생명에 적용하였던 것 같이 새 생명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화된 세상에서 콩깍지 속에 들어있는 콩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군인답게 나의 죄된 성향과 싸워라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본문의 진술에서 성결과 성화에 관한 어떤 원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먼저 원리는 이것이 하나의 권면임을 주목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드리다, 내어주다 라는 의미는 선물하다, 무엇을 위하여 바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군대에 입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의 모든 능력과 기능과 성질들은 지금 그의 지휘자와 그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바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호소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은 명령이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나를 맡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생명에서 너희는 너희 지체들을 사용함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옛 생명에서 능동적이었던 것 같이 새 생명에서도 능동적이 되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초로 한 권면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8절의 진술에 기초한 것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할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네 번째 원리로 인도합니다. 성경의 성화의 방식과 방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지위와 위치를 깨닫게 하고 그에게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너희다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다워라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이 요구가 전적으로 이치에 맞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던 것 같이 또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새로운 상전과 그 상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더 커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깨워 흔들어 행동하라는 호소입니다. 휴식하라는 호소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으로 나약한 사내 같음 때문에 거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곤란에 빠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군인 막사의 분위기 속에서 전력으로 싸우고 남자답게 담대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의 지체를 드리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명령과 권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까? 무엇과 같이 또한
이라는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우리의 지체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얼마나 자주 큰 대조를 보입니까? 몇 가지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고 그들의 시간을 죄에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면에서 무엇같이 또한을 적용합니까? 옛 삶에서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니 나는 매우 바쁘고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모든 시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한 번만으로는 애처롭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열정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열정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자기 일에 종사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밤새 춤을 추며 자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직장에 출근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힘을 잃고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너무 피곤하여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춤을 추러 가고 영화관이나 극장에서 주말마다 많은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참을성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성경을 읽거나 주석이나 다른 기독교 서적을 읽는데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려워서 지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옛 죄의 생활에서 인내하고 열심을 내었던 것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인내하며 열심을 쏟고 있습니까? 사도의 의도는 지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기능, 능력, 잠재력,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은 무엇과 같이 또한이라는 진리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상 15절에 그런즉 어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억측에 대한 논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현재 상태와 조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자기에게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상태와 조건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1절에는 옛 삶의 구체적인 성격을 숙고합니다. 20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죄의 노예일 뿐 아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모든 율법과 제재와 금지 조항에 절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의 의의 종이 아니었다는 의미에서 의에게 다스림을 받거나 조정되거나 인도되지 아니하였다. 어째서 그런가? 너희가 죄의 지배와 통제와 조정과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는 우리가 죄의 노예이든지 의의 노예이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서로 반대되는 상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의 종이 아니었고 의가 가지는 지배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우고 있는 의는 자기 자신의 의였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도덕은 모두 자기 자신의 선함과 자기 자신의 도덕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참 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충격적인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애쓰고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어떤 개념이든지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을 예민하게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표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작은 도덕 규칙을 높이고 복종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인상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삶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7월 2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결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21절에서 불신자의 삶의 유형에 대해 사도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나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금석은 즐거움과 행복이 아닙니다. 죄의 생활은 잠시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열매의 시금석은 그것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인가?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인가?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있는가?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수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것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밤과 어둠 가운데서 행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둠에 감추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이란 악이 바치는 찬사입니다. 악한 일은 언제나 밤과 어두움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감을 잃기까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붉히는 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낯을 붉힐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불법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억제하는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아니다, 내가 그런 세상에 죄된 삶을 살기에는 불가능하다. 내가 만일 그렇다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구원 이후 살았던 삶에서도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열매 없고 부끄럽게 끝내 사막으로 끝날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22절은 위대한 선언이자 장엄한 그리스도인의 묘사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심오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와 이제는 이라는 변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와 지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이제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은 3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제는을 자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면으로 볼 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만일 이런 말들이 우리를 감격시키거나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와 관련되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상전이 아니고 귀찮게 구는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상전이요 주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자면 세상 사람 안에서는 죄는 정상에 있으며 그는 그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죄 위에 있고 죄는 그를 끌어내려고 애쓰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나며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자유를 주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나는 이미 죄에서 자유로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이, 죄된 성향이 다시금 나의 삶을 죄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죄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못 이기는 척 죄에게 끌려다니거나 적당히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된 행동과 죄된 마음과 죄된 감정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여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